새해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데 그 분복이 있고 타고난 거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타고난 대로 살으세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명대학교는 그냥 뭐 여자들만 그런 대학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 김정 교수님 찬양하는 거 보고 저런 교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상명대학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하게 됐어요. 오늘 참 잘했죠? 박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선교 모임, 종장들, 국가기관 또 이런 목회자 세미나 많이 가봤는데 전번에도 우리 특별히 최유한 목사님 초청해 주시고 또 우리 정 회장님, 박영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선교 해보겠다고 하는 사명감 있는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장님도 말씀도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니까 내가 오히려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외신 대학원 대학교도 선교 대학원 대학교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고 선교 센터를 세워가지고 교수 한 분을 임명을 하고 세계 선교에 이렇게 협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유한 목사님이 국제신문 발행하시고 명명교회 하시면서 우리 새선년 세계선교연대 우리 대표님이시고 하니까 1990년도 저희 외신 대학원대학교 졸업하신 저희 동문이십니다. 박수 한번. 정말 자랑스럽고 그때마다 존경스럽고 그래요. 우리 또 정 회장님과 함께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하는 걸 볼 때 너무 보람있고 오늘도 새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교센터하고도 좀 연대를 맺으셔서 동문이시니까 하면 그래도 한 1000여 명 정도 저희 학생이 되고 대학원 대학교니까 석사 박사만 있잖아요. 일반 학부까지 하면 뭐 한 10,000여 명 크다 보다는 그래도 54년의 역사와 가장 보수 정책 우리가 목사님들 장로님 뭐 권사님 취임할 때 꼭 물어요.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아멘 해야 취임하지 안 그러면 취임 못합니다. 두 번째 꼭 묻는 거 있죠. 뭐 뜻도 모르고 그냥 예합니다. 보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정당한 것으로 받고 그렇게 지키고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예 해야 취임해요. 다 위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 학교도 연대를 잘 맺어서 우리 동문이 또 대표시고 하니까 그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로댕의 그런 생각하는 사람, 그분이 세계적인 조각이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을 하다가 딱 보니까 한쪽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한쪽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에 딱 들어서니까 이쪽은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나라에 대한 국가관, 교회관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역할과 선교관 저희는 절망으로 시작하지 않고 저희는 새 희망과 비전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같이
나라 사정도 어렵고 교회도 많이 침체됐다고도 하고 선교의 열정도 식어졌다고 하고 하나님은 새싹이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하게 새해 시작에 그거니까 뭐 포럼의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이 선교에 대해서 느껴온 바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미국에 30년 있다가 봤거든요. 거기서 세계선교협의회 KWMC라고 있어요. 지금도 뉴욕에 본부가 있고 4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건 아니고 계속 선교 활동을 해도 시카고 위턴 칼리지 빌리그램이 졸업한 대학, 원래는 지방 학교로서 뭐 이름이 언노운 까지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빌리그램이 졸업했다 해가지고 지금은 명문 대학이 됐어요. 거기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4년에 한 번씩 3,000에서 5,000명 정도 초교파로 모여옵니다. 그래서 빌리그램이 축사하고 대통령 축사하고 하여튼 세계적인 성경학자 그리고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와서 도전을 주고 하는 그런 선교 대표 회장을 부족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임동선 목사님, 동양선교교회라고 LA에 있었고 장영춘 목사님 뉴욕에 그 외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선교를 해서 한교합니다. 한국에는 KWMA라고 박종순 목사님이 이끌어왔고 지금은 뭐 충신교회에 있다가 은퇴를 했죠. 그러나 한국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선교회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가 KWMF라고 선교사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도 있고 지역마다도 있고 5대양 6대주니까 다 있는데 조용중이라고 있고 또 강 교수님이라고 충신돼 있던 분이 그 뭐 좀 이끌어가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개가 큰 연대를 이루어서 한국 교회, 한국에 있는 목회자, 한국에 있는 선교사,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은 KWMC, KWMA, KWMF 이 세가 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계 선교 연대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잘해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우리 선교 연대로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좋은 그런 릴레이션십과 뭐 그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대를 내려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교회의 본질은 선교 없는 교회 없고 선교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다 이런 정도로 내걸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지금도 북미주가 선교에 침체되었다가 윌로 크릭 처치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북미주에서 선교의 새 버닝 이슈가 되어지고 있고 상당히 침체되었다가 새로운 국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전도의 사명, 교육의 사명, 화해의 사명, 봉사와 선교의 사명이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미션 처치, 선교의 사명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목회자들 지금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은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나라는 기독교국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기독교국이 아니요 이방 나라의 문화를 가진 분들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목회하는 분은 지금 사실 선교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입니다. 이방 땅에 와서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나라 땅이고 내가 난 곳이지만은 문화나 그리고 종교는 완전히 이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번 전도를 해가지고 한 여자분이 오셨는데 불금 믿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꼭 예배 끝나고 나면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삼배하고 갑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 전해주더라고요. 목회자 가보니까 목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 목사, 선교 목사, 지도 목사, 협력 목사, 공론 목사, 은퇴 목사, 원로 목사.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 담임 목사에게 자기가 그날 좀 떡해온 게 있어 주고 싶은데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고 찾는다는 게 헷갈려가지고 여기 혹시 주지 목사 어디
문화가 그런 불교 문화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생활은 거의 불교. 저는 미국 30년 전 동안에 가다가 넘어지면요 오마이갓 이래요. 왜? 전부 갓입니다. 심지어는 저주할 때도 갓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오브 비치 이 벌레 자식아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갓댐. 댐이 뭐냐면 이 청평댐 수동댐이 아닙니다. DAM이 저주받으라는 뜻이에요. 댐이.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도 갓댐 God bless you 해야 되는데 갓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뛰는 거예요. 막 그대로 가지고 찔릅니다. 그것도 그래요. 넘어져도 오마이갓.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도 가다가 미끄러지면요 뭐라고 하냐세요. 아이고 머니 그래요. 어머니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 입술로는 공경은 마음으로 멀고 영적으로 멀고 그게 문화와 제도와 생활화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나라도 한 나라가 기독교 대국이 되려면요 적어도 반 이상은 예수를 믿어야 기독교국이라고 해요. 1,200만 믿는다고 해도 아니 5천 몇백만 우리가 잡으면요 아직 4분의 1, 5분의 1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해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나라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월남같이 통일돼서는 안 되죠. 통일은 되는데 공산주의 돼버렸습니다. 선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미국 선교 역사에 보면요 세계 선교센터에서 세웠는데 선교가 포기된 나라는 어디냐면 월남이에요. 5살부터 담배 끊어 먹어요. 불교 문화가 지배했어요. 선교가 되질 않아서 공산주의 나라 돼버렸습니다. 공산주의 나라 돼버렸어요. 독일은 사실 통일했다고 해서 뭐 정치적으로 또는 뭐 지도자들이 했다고 하나 교회가 한 거예요. 네, 강명도란 사람이 저 텔레비 나와서 북한에서 김정일 밑에서 돈 그거 관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죽인다고 해서 중국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살해해버리라고 지령이 떨어졌는데 도망가서 독일로 가서 숨어 살다가 거기도 뭐 북한 대상황이 있고 하니까 살아남을 길이 없죠. 그러다가 호텔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후진대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려고 화장실 가려고 갔는데 이상한 노래가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그 찬송가고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독일에 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고 변화를 받고 한국에 와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독일 교회와 성도들 거기 있는 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독일이 통일된 거는요 크리스찬들 교회 하나님이 통일시켜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민주주의로 통일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정권 가진 사람, 정치 가진 사람 이런저런 방법으로 가려고 해도 사랑하는 우리 정말 세계 선교 연대가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한다면요 절대 공산주의로 베트남같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독일같이 아멘. 통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고 선교적 사명을 제1의 사명으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사들도요 아주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니까 각 교단별로 우리가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 몇 명 파송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고하거나 또는 선교 역사 보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고 조금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런 디스플린 훈련되지 않고 사명 없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이 갔어. 그래서 사실 가면 이단에서 보낸 사람도 있고 선교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가서 가다가 포기하고 그래서요 선교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진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 그런데 선교하는 분은 보니까 헤론이라고
저희 나라 와서 선교한 분 있어요. 물론 언더우드 아펜셀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 묘지 거기 가보니까 거기 글 쓴 거를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의사인데 한국에 왔어요. 잘 살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해민원이라고 뭐 궁전 안에는 의도 있고 뭐 중국에서 가져온 약초도 있고 얼마나 그런 병 고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뭐 민간인은 의료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민간인을 위해서 병원을 주는 게 해민원이거든. 거기 가서 의료 선교하다가 전염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누구든지 잘 살기를 바라지 바르게 살기를 바라지 않고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가 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그냥 가서 입으로만 그런 미션을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들과 함께 사는 선교, 그들을 위해서 죽는 선교. 리빙스턴도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죽었으나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시체를 옮겨가고자 했으나 나는 이 땅에서 묻히길 원하겠다 하고 죽을 각오로 다 선교한 분 줄 압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똑같이 달려 죽겠냐, 거꾸로 달아달라고 했다는 말 전해드리 오고 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런 프기아와 갈라디아와 그리고 비두니아를 구했으나 예수의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므로 안 하고 더 큰 유럽부터 선교해서 아시아로 들어오게 하려고 마게도냐의 한 전사가 와서 말하기를 건너와서 come over 그리고 help us 우리를 도우라 선교회를 거기 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리만 로마로 그 다음에는 다 유럽으로 그 다음에는 아시아로 이렇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은 보았다. 비전 꿈을 가졌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는데 세계 선교를 향하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 선교적 사명을 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선교사들을 잘 양육하고 파송하는 일을 위하여 더 좋은 선교,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내일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보는 우리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이 선교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선교사들도 제대로 훈련할 참 우리 연대가 해가면서 여기 명동 여기 교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 양육 훈련센터를 몇 명이 되든지 정말 사관생도 같이 그들과 살고 그들을 위해서 죽고 정말 증인이 된다는 말은 말투스라고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말투스는 순교자, 마터의 원어입니다. 저스틴 마타,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전부 순교자잖아요. 순교자, 마터. 마터가 뭐냐면 말투스. 말투스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when the Holy Spirit come upon you, you got the power. You will be my witness. Jerusalem, Samaria, to end of the world. My witness. 말투스. 말투스는 바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된 순교자를 길러낸다면 우리 연대는 참으로 한국교회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고 열정에서 사명이 자꾸 사라져가는 때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우리 연대가 다 잘해셔서 그래가지고 유엔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싶어요. 이 가보면요 개교회나 선교 많습니다. 여러 단체가. 그러나 하나로 묶어서 정말로 유엔이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보리 세계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억제도 하게 하고 제재도 하게 되고 또 나라도 세워도 주고 하잖아요. 우리 선교연대 커서보다는 그런 국제신문을 통해서 혹은 또 우리 모임을 통해서 그런 발언도 하고 우리가 소리도 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런 선교연대 중요한 선교에 대한 방향 제시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세계 선교연대 죽은 단체가 아니라 살아있구나. 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다음은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이 있구나. 늘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예수 나신 것을 본 것처럼 우리 선교연대, 우리 여기서 새선연에서 하는 그런 것이 피문으로 또는 메스코문으로 또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일을 제시하면 다른들도 다 연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선교연대 유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성년 오늘 우리가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를 역사를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